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 당신의 삶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심함이었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배우자와는 낯선 사람처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무거움의 정체에 대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을 들판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면 마른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울음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가슴 속에는 꼭 그런 마른 갈대밭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치는 이름들, 스치는 얼굴들, 스치는 후회들.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치이며 살았을까? 자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을 가리켜 발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깨우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의 뿌리를 보아라. 무리를 보는 자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고통은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기라도 했지요. 바쁨이라는 흙으로, 일이라는 흙으로, 아이들 키우는 소란함이라는 흙으로, 나이가 들면 그 흙들이 전부 거칩니다. 자식은 다 떠났고 일터에서도 물러났으며 새벽에 눈을 뜨면 조용한 집 안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예전에 덮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고개를 내밉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서 남편이랑 둘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슨 눈물인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우리 남편 도움으로 사업을 일으켰는데 저를 험담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 배신감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복이 없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라며 체념합니다. 그런데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이야기는 훨씬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히 맺어지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길을 걷다 스치는 사람,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유독 당신의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까지 모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업이라 부르고 업이 만들어낸 만남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는 씨앗입니다. 여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 바람과 햇빛과 물입니다. 씨앗만 있어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번 생에서 알맞은 조건을 만나 인연이라는 꽃으로 혹은 가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독 고단했던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혹은 받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빚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움츠러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하고 억울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빚이 꼭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징검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냇물 위에 놓인 납작한 돌들. 누군가는 이 돌 위를 밟고 건너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돌 위에서 미끄러져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웠을 것입니다. 선의로 한 일도 나중에 결과로 돌아오고 실수로 한 일도 나중에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모든 업은 결과를 향해 흘러갑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유독 힘든 인연들을 만났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숙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숙제가 많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해치는 것도 자신이요 자신을 구하는 것도 자신이다. 누가 그대를 위해 이것을 해줄 수 있겠는가? 당신의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해방 역시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원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인연의 빚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이해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저절로 헐거워지듯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없었던 것처럼 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고통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뿌리를 보면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면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유독 고단했던 이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의 빚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짙게 흐리면 비가 올 것을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그 패턴을 읽으면 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삶에는 그 빚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해를 입은 적도 없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냥 불편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들어오는 방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편협한 거야 하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부감이 영혼 차원에서 오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서는 이것을 숙세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생에서 의식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의 깊은 층에 새겨진 기억이 특정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과 나중에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하게 밀어냈는데 어떤 계기로 가까워졌다가 결국 크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갔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 거부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영혼의 신호였습니다. 60대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3년 후에 그 이웃이 사람들에게 이 여성분의 험담을 심하게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 서늘한 느낌이 경고였는데 내가 무시했어요. 이유 없는 거부감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느낌대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나와 이 사람 사이에 무언가 인연의 끈이 있구나. 지혜롭게 대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배신입니다. 삶에서 여러 번 배신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그 배신이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신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 아낌없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반인 경험. 한 번이면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판단 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이 넘어가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업의 패턴입니다. 낡은 징검다리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징검다리에서 여러 번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독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돌의 미끄러움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 돌을 피해가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배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를 배신한 업이 있고 그 업이 사람들의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배신을 당하는 패턴,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어느 쪽이든 반복되는 배신은 이 패턴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60대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3번 했는데 3번 모두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배신을 당하고 나서 절에 찾아가 스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3번을 당했다면 당신 속에 3번을 당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먼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3번의 동업자 모두 처음엔 자신에게 의존적으로 굴었고 자신도 그 의존을 즐기며 모든 권한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턴이 보인 것입니다. 3번째 신호는 과도한 희생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워가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이 결코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것. 많은 분들이 이것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내 것은 없어도 된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과도한 희생은 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지워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상대를 위하는 것은 자신의 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됩니다.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지면 자신의 업에서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부모가 대신 다 해결해주면 자식은 잘못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져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과도한 희생의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라.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해로움이니라. 노을이 지는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을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지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되 하늘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노을처럼 자신을 유지하면서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희생을 해온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온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우는 사랑에서 자신도 함께 사는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욕이 불교의 덕목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인욕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욕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인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욕은 지혜롭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의 문제. 무조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무언가가 끓기 시작합니다. 표정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슴 속에서는 원망이 자랍니다. 어느 날 사소한 계기로 그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갑자기 왜 이러나 하고 당황하고 당신은 이제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하며 억울합니다.
이것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관계를 정화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응어리가 쌓입니다. 그 응어리는 에너지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옵니다. 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관계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수십 년간 가혹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숨 돌렸는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비슷한 패턴의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참기만 했지 이 패턴을 끊진 못했구나. 참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룰 뿐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릇의 80%만 채우면 조금 흔들려도 넘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출렁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를 두면 그 말이 와도 출렁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상대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춥니다. 속으로 이것은 상대의 업이다. 내가 흡수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웁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상대의 업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을 전략적으로 씁니다. 힘든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 산책, 기도, 독서,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챙깁니다. 단호한 자비란 무엇인가? 단호한 자비는 쉽게 설명하면 사랑하되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자식을 위해 무한정 자원을 대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더 깊은 자비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냥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명확함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의무와 피로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수행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를 안다. 노을이 저물면 밤이 옵니다. 밤에 무리하게 길을 걸으면 다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무리하게 걷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분명히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단호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상대를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관은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는 차가운 외면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나는 내 자리에서 당신을 위한다. 당신의 업을 내가 대신 살지는 않겠다는 따뜻한 선긋기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흙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 뿌리를 두면서도 꽃만큼은 맑은 공기 속에서 피워냅니다. 이것이 단호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힘든 인연 속에 있으면서도 인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연습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업보를 끊어내는 5단계 마음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는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휩쓸려 삽니다. 화가 나면 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슬프면 슬픔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당신을 이끌고 다닙니다. 알아차림은 이것과 다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할 때는 감정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먼저 숨을 3번 천천히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의 호흡 동안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관찰자로 바꿉니다.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 감정의 근원을 봅니다. 지금 이 화가, 이 서러움이, 이 허탈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올라온 것인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그 행동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가? 많은 경우 지금의 감정 뒤에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근원을 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거기서 왔구나. 근원을 보았다면 다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 서러운 나, 외로운 나를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나 느끼고 있나 하며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새벽이든 산책 중이든 잠들기 전이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것이 아프다. 아픔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인정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참고 삭히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으니까요. 인정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될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에게 돌리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씁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도 자신의 업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저 사람이 그 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한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깊이 상처받은 상대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은 나를 묶습니다. 원망하는 나와 원망받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 줄을 끊으려면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기원을 보내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온다는 것을, 낙엽이 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가을에 잎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냅니다. 아름답게 보냅니다. 잎을 보내고 나서 나무는 더 단단해집니다. 겨울을 이겨낼 힘을 모읍니다. 회향도 그런 것입니다. 보냄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방아차. 글자 그대로 하면 내려놓아라입니다. 달마 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달마 대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달마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평화롭게 해주겠다. 스님이 한참을 찾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가 답했습니다. 이미 평화롭게 해주었다.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아착은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내 오늘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일은 그때의 일이었다. 지금의 나는 그의 일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결심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한 번에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것. 마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되 뿌리를 잃지 않습니다. 방아착은 이것입니다. 삶의 흔들림에 저항하지 않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의 증거들. 수행을 통해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면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의 인연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듭니다. 원망하던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올리던 것이 어느 날부터 생각이 덜 납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는데 그냥 덜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포기한 건가, 체념한 건가 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이 느슨해지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망하던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조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가슴이 트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도 조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변이 정리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꿈에서 만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멀어진 자식, 혹은 배신한 친구를 꿈에서 만납니다. 그 꿈이 처음에는 무섭거나 답답하거나 슬픈 꿈입니다. 싸우는 꿈, 쫓기는 꿈,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꿈. 그러다 인연의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데 편안합니다. 그냥 같이 있는 꿈, 혹은 뭔가를 나누는 꿈, 아니면 그 사람이 잘 있는 꿈. 꿈은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꿈에서의 만남이 평화로워진다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슷한 상황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화가 났거나 상처를 받았는데 같은 상황이 왔는데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예전처럼 서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해도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업이 소멸되는 증거입니다. 같은 조건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건이 당신 안에서 반응할 씨앗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힘든 인연이 정리되면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업에 반응하는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무거운 업이 있으면 무거운 인연들이 모입니다. 업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인연들이 모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업의 겨울이 지나면 좋은 인연의 봄이 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 사랑, 감사, 존중 이것들이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의 업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혼자여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내면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안의 불성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업의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업이 거치면 완전함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오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입니다. 시끄러움이 가라앉아야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당신 안의 고요와 완전함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삶이 유독 고단했는지, 왜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깊은지, 전생의 빚이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무조건 참는 것과 지혜로운 자비가 어떻게 다른지, 업보를 끊어내는 수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연이 정리될 때 나타나는 기적 같은 변화들, 이 모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 많은 인연의 파도를 다 통과해왔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처, 배우자와의 갈등, 자식에 대한 서러움, 친구의 배신, 세상으로부터의 외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도도 당신의 깊은 곳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곳은 언제나 온전했습니다. 이제 그 온전함을 믿을 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회사를 위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당신이 먹고 싶었는데 참았던 것, 당신이 가보고 싶었는데 미뤘던 것, 당신이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던 것, 이제 그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해도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쓰셨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디로 가는가? 동쪽으로 가는가? 서쪽으로 가는가? 남쪽으로 가는가? 북쪽으로 가는가? 등불은 꺼지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니 방향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연을 다 갚고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특정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정 감정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꺼진 등불처럼 어느 방향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자유를 이번 생에 완전히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에게 제가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용기를 내셨습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는 용기, 답을 찾겠다고 자리에 앉은 용기, 그 용기가 이미 당신의 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번 생에 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숙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반은 끝난 것입니다. 남은 반을 천천히 자신에게 다정하게 지혜롭게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오래 묵은 원망도 갚지 못한 빚의 죄책감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도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볍게 남은 날들을 걸어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